지난 목요일 새벽 1시 13분에는 우리나라에서 누리호라는 발사체를 발사하게 되었고 1단계, 2단계, 3단계 엔진이 연소되고 분리가 잘 됐으며 또 페어링이 분리되면서 우리가 꿈꾸던 인공위성이 목표 지점에 잘 도달되는 쾌거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극 세종기지와 첫 교신을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인공위성을 발사하고 또 그것을 수신하게 되는 은혜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2021년도 러시아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아서 누리호 1호를 첫 번째 발사했는데 안타깝게 실패했습니다. 2차, 3차도 발사가 잘 되었지만 그러나 정밀하게 가야 될 목표 지점에 들어가지 못하여 실패했다는 뉴스를 보면서 안타까우면서 속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네 번째 발사를 통하여 완벽하게 목표 지점에 도착하였고 지금도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영광된 자리를 늦게 새벽에 하기 때문에 직접 보진 못하였지만 뉴스를 통하여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지도로 보면 참 연약한 민족인데 이런 기술을 가지고 미사일도 쏠 수 있고 그리고 인공위성도 발사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졌다는 것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게 네 번째 성공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평생을 통하여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가장 주님이 원하고 바라는 뜻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호가 실패했다고 포기했다면 성공은 없었을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여 성공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길도 때로는 연약한 믿음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결단하고 은혜 자리로 가고자 하는 그 소망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바로 믿음의 출발점이 되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복의 복을 누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신앙 가운데 믿음의 실패자가 아니라 믿음의 성공자,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전서는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위로하고 격려하고 믿음을 세우기 위하여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참 많은 교회를 세웠고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데살로니가 지역 그리고 아테네 지역 수많은 지역을 다니며 교회를 세우며 많은 복음을 전하였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다가 묵상하다 보면 사도 바울이 유독 사랑하는 교회가 두 군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랑 고린도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이 고린도 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었을 때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행복한 소식, 은혜 받는 소식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들려오는 얘기는 뭐냐? 아름다웠던 교회가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분열과 싸움과 아픔을 통하여 자랑스러운 고린도 교회가 슬픔의 교회가 됐다는 얘기를 듣고요,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우리가 아는 고린도전서와 후서고요, 사람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그는 급하게 배를 빌려서 배를 타고 고린도까지 가서 그들을 치리하고 회복시키는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고린도 교회, 아름다웠던 그 교회가 무엇이 문제였기에 교회가 혼란에 빠졌는가? 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아멘. 자, 이 교회가요, 은혜로운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4개 파로 나눠졌는데 이들 생각 뭐냐? 나는 맞고 당신은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맞고 당신 공동체는 틀렸으니까 정신 차려라 라고 말하며
분열과 삿대질을 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4개 파로 나눠졌는데 그 대표되는 그들의 이름이 어떤 사람입니까? 저들이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입니까? 문제를 일으킨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4개 파로 나눠졌던 그 이름이 얼마나 영광되고 아름다운 이름인가? 바울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볼로라고, 게바라고,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참 아름다운 이름 가운데 이름은 멋있지만 그들의 구성되는 공동체들은 못됐고 그리고 악한 자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파는요, 바울을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회심을 얻고 나서 그는 결단합니다. 나는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치기 위하여 평생 선교하며 복음을 전했던 가장 존경받아 마땅한 열정적인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면 아볼로는 누굽니까? 아볼로는요, 유대인이었고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아볼로는요, 유대 종교를 믿어 구약을 통돌했던, 구약을 잘 알고 있었던 자였는데 그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회심하였습니다. 진짜는 구약에 있는 말씀이 신약으로 온 세례 요한, 기독교가 진짜구나. 그가 회심하게 되었고요, 그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하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는 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는 학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기독교의 많은 문학과 많은 문화를 새겨줬고 존경받아 마땅하는 인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분열될 때 그들의 이름은 게바였습니다. 자, 제가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한테 물어보세요. 게바는 헬라어 이름인데 별명이 있습니다. 게바의 별명이 뭘까요? 뭐예요? 베드로입니다. 그렇습니다. 게바는 베드로파라고 말할 수 있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대로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고 그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 땅에도 복음을 증거하였던 참 대단하였고 그는 안타까움과 죄송한 마음 가운데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였던 위대한 지도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존경한다는 그들이요, 교회 안에 베드로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하고 있어서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파,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하는 무리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따를 수도 있지만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볼로나 바울이나 게바에 속해 있지 않지만 저들도 힘을 발휘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란 이름으로 모였던 한 집단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4개 파들이 가장 존경받고 사랑하는 인물들을 택하였지만 그들의 행동, 그들의 말투는요, 악하고 그리고 분열을 일으키며 그리고 교회를 힘들게 만드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들 인물들은요, 색깔은 다르고 성격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독교 복음을 위하여 한 마음이었는데 왜 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말할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겨야 존대함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상대방을 짓눌러서라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내가 이겨야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 것이 세상 방법입니다. 무한경제 가운데 이겨야만 대접을 받습니다. 특별히 스포츠를 보면요, 스포츠는 아름답다고 말하지만 정작 보면요, 잔인한 경기가 스포츠입니다. 왜냐? 1등만이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지 않습니까?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보십시오. 모든 기자들이 달려가서 그를 축하해주고 그의 모든 과정 가운데 보여주면서 그를 영웅으로 만듭니다. 근데 은메달을 따고요, 동메달을 따면요, 그냥 그렇습니다. 아니,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들은 평생을 고생했는데 귀국할 때 보면 고개도 들지 못하는 현실이 무엇이냐? 바로 1등만을 기억하는 세상임을 잘 보여주기도 합니다. 제가요, 야구를 좋아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는 한평생 LG 트윈스를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올해도 우승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우승하니까 너무 좋은데 경기를 지면요, 채널을 돌립니다. 야구를 볼 때 지면 너무나 재미없는 것이 스포츠인 것처럼 이겨야만 되는 것이 세상의 원리요, 스포츠의 원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팔을 만들어서 내가 맞고 당신은 틀렸습니다.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하나 되기를 원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방법이요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마음속에 늘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자라고 말했는데요, 그 거룩의 뜻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룩은 기도하고요, 찬양하고요, 그리고 말씀 듣는 것을 거룩으로 생각하지만 거룩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말하는데 그 뜻은 무엇이냐? 구별된다 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겨야 되고요, 세상은 내가 중심이 되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 우리를 존경하고요, 나와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원하시기 위하여 내가 양보하고 내가 보듬어 주는 것을 주님이 분명하게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기 위해서는 무엇이냐?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주님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 되기를 원하고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 마음 가운데 오늘 이 교회 가운데 문제점과 분열 가운데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냐? 음식에 관한 말씀 가운데 교회가 혼란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우상 숭배에 바쳐졌던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는가 라는 것 가운데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는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때문에 교회가 혼란에 빠졌는데 여러분 생각은요, 다른 종교에 바쳐졌던 음식을 먹을 거예요, 안 먹을 거예요? 누가 갖다 주면 먹을 거예요, 안 먹을 거예요?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자, 옆 사람한테 믿음 좋은 척 하면서 대답해 보세요. 다른 종교한테 바쳐진 음식을 먹을 거예요, 안 먹을 거예요? 물어보세요. 자, 대답해 보세요. 뭐라고 할 거예요? 먹을 거예요, 안 먹을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먹는다는 사람도 있고 먹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고 말하는데 고린도 교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그 당시에는요, 고기 먹는 게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정육점도 많고 금세 갔다 오면 동네에서도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50년 전에 여러분들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고기 마음껏 먹었습니까? 1년에 한두 번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00년 전에는요, 고기 먹는 것이 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은 무엇이냐? 그 당시에 고기는 무조건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정육점으로 들어오는 고기입니다. 그러니 기독교인 입장에서 보면 정말 타종교,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에 바쳐졌던 그 재물이 정육점으로 오게 되고 그것을 사서 먹는다는 것이 깨름직하기도 하고 먹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들이 고민하면서 어려움이 찾아왔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궁할지라도 아무리 고기를 먹고 싶을지라도 우상에게 바쳐졌는데 저 더러운 음식을 우리가 어떻게 먹습니까? 우리 절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우리가 1년에 한두 번밖에 고기 먹을 기회가 없는데 그래도 이럴 때라도 먹어서 영양분을 섭취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고기를 먹을 때 생고기를 먹는 게 아니라 불에 태워서 먹으니까 그 사이에 더러운 거는 다 사라질 테니까 우리는 먹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의견이 나눠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도 지금 의견이 통일되지 않았을 것처럼 그 안에서도 그것이 어려운 가운데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아니, 사도 바울, 그 당시에 지도자였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자,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그 문제 가운데 명확히 대답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8장 4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요,
먹겠다는 거예요? 안 먹겠다는 거예요? 말이 너무 어려워요? 먹겠다는 거예요? 안 먹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본문 읽게요. 다시 한번 본문 보여주세요. 이분들이 지금 정확하게 못 알아요. 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먹겠다, 안 먹겠다 여기 나와 있어요. 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니 나는 먹노라. 아멘. 자, 다시 물어볼게요. 사도 바울은 먹겠다고 했어요? 안 먹겠다고 그랬어요? 먹겠다고 했습니다. 왜냐?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신이고 나머지는 다 가짜니까. 우상들은 그들이 만들었던 가짜 신인데 가짜 신한테 바쳤는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가짜 신한테 제물 드리는데 뭐가 문의가 바뀌느냐? 그러니 나는 내 믿음 안에서 나는 담대하게 먹을 것이다. 맛있게 먹을 것이다. 왜냐? 가짜에게 드린 거니까. 그는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걱정하지 말고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지 말고 가짜에게 바쳐지니 아무 효염이나 아무 변화가 없으니 당신들은 그 고기를 먹을 기회가 있으면 맛있게 드십시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정답만은 아니다 라고 말하며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또 한번 언급하는데, 잘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8장 9절입니다. 나는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먹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먹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 믿음 가운데 고기 먹는 건 아무 거리낌이 없으니 나는 먹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 10명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을 때 고기 먹는 그 자리 가운데 누군가가 고기 먹는 것을 꺼려한다면 그것이 신앙이든지 그것이 어떤 연약한 믿음이든지 나는 먹는 것을 두렵습니다. 그래도 못 먹겠습니다. 우상에 바쳐지니까 못 먹겠습니다. 라고 하는 성도가 있다면 사도 바울도 안 먹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요, 내가 믿음으로 성장하길 원하지만 주님이 또 하나 원하는 것은 뭐냐? 나를 통하여 믿음 연약한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 연약한 사람은요, 우상에게 바쳐진 게 꺼름직한 거예요. 그렇게 말할지라도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먹으면 시험 받을 수 있으니 나는 그 믿음 연약한 성도가 시험 받는 것보다 내가 고기 안 먹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것이 정답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리면 이 자리 가운데서도 정말 큰 믿음의 사람도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도 초신자가 있어요. 이 자리에서도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믿음 연약한 성도를 갖고 왜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정신 차립시오.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그 믿음 연약한 성도들이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연약한 성도들이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엮어놓은 중보기도 하며 보듬어주며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신자 전문가인 김민정 목사님이요, 새신자가 교회에서 싫어하는 4가지 행동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여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도들 가운데 자리를 맡아서 그 자리는 내 자리라고 우겨대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알게 모르게 여러분 여기 주일날 되면 늘 앉는 자리가 여러분 자리일걸요? 그리고 특별히 새벽 기도하는 분들은 어차피 새벽 기도는 내가 그 자리에 앉을 거니까 거기에 성경책 갖다 놓고 뭐 짐 갖다 놓고 여러 가지 뭐 갖다 놓고 그런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게 아무렇지도 않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새신자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리 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오는 대로 앉는 게 맞는데 그런 모습이 새신자들에게는 정착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새가족들 만나서 너무 반가운 척하면서 몸을 터치하는 사람이 있는데 새가족도 그거는 금지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친해지면 모르지만 아직 서먹하고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지만 친근하다는 표시로 이렇게 몸을 만지고 터치하는 것에 대해서 불쾌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건 좀 재미있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새치기 하는 모습을 보면 교회 안 나온대요. 자, 새치기가 뭐냐? 밥 먹을 때 줄 섰는데 갑자기 급하다 그래서 중간에 들어가서 껴서 먹고, 그리고 정말로 교회가 주차장이 분주하다 보면
자리 한 칸이 나오면 서로 양보해주고 그러는데 누가 쏙 들어가고 그런 모습을 보면 교회는 천사들이 있고 교회는 착한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는 저런 모습을 보면 실망하여 정착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괜찮다고 말하지만요, 믿음이 연약하고 초신자들에게는 그게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도 기억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 고기 먹을 수 있다. 내 신앙 가운데 아무 문제 없다. 가짜한테 바쳐주니 그걸 먹는 건 당연한 거다. 그러나 내 믿음으로는 허용되지만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중에 그것을 먹는 것을 꺼려한다면 나도 먹지 않을 것이다. 왜냐? 하나님은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통하여 연약한 성도들이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오래된 이야기인데 제 옛날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아마 제가 중학교 때로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중학생 때는 음식 먹는 게 참 즐겁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집에서 어머니가 해주신 반찬도 맛있지만요, 나가서 분식집에서 떡볶이랑 순대 먹는 것도 참 즐거운 낙 중에 하나가 그 당시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친구들과 떡볶이도 먹고 순대도 먹고 뭐 튀김도 먹으면서 그런 생활하고 있던 어느 날 어머니가요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순대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대 먹지 말아라. 아니 평상시 순대를 즐겨 먹는데 먹지 말라 라고 말하면서 설명해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핏째 먹지 말아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당시에 순대 가운데 순대를 맛있게 하기 위하여 순대를 만들어서 돼지피를 뿌린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갖고 그래야 그 당시 아마 뉴스나 아마 기독교 신문 가운데 순대는 먹지 말라는 그런 기사를 보셨나 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어느 날 저한테 순대 먹지 말라고. 제가 뭐 순대를 먹어도 안 먹어도 그런데 사람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먹지 말라 하니까 그때부터 진짜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 만나면요 떡볶이랑 순대랑 뭐 시키면 순대 안 먹었어요. 왜? 어머니 말씀이니까. 그래도 내가 신앙이 있으니까 그런 믿음 가운데 먹지 않고 그렇게 지날 때마다 친구들이 순대 먹을 때마다 늘 먹고 싶은 마음으로 잘 참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이 터졌어요. 뭐냐? 학교 수업을 마치고 분식점에서 4명의 친구가 같이 그날도 떡볶이를 먹는데 그날따라 떡볶이가 간이 안 맞는데 유난히 맛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친구들은 순대를 먹으면서 너무 맛있다고 하니까 나는 못 먹는데 지네들만 먹냐 하면서 제가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저랑 같이 교회 다니는 친구였어요. 같은 교회 우리 교회 다니는 친구였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는 믿음 가운데 순대 먹지 말라고 해서 안 먹고 있는데 그 친구는 여전히 순대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참다 못해갖고 얘기했습니다. 야, 너 교회 다니는 친구 맞아? 교회 다니면 순대 먹지 말아야 되는데 너는 왜 순대 먹어? 너가 하나님 벌 주실 거야? 그렇게 말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그 친구를 믿음을 좋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제 감정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제 감정으로 이야기했어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그 친구가요 저의 얘기를 듣고 회개하고 믿음 다하여 그 다음부터 순대 안 먹고 신앙생활 잘했을까요? 아니면 그 친구도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다녔을까요? 정답이 뭘까요? 은혜 받아갖고 교회 열심히 다녔을까요? 아니에요. 그 친구는 교회 다닌 지 1년도 안 됐어요. 부모님 교회도 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그 친구는 그냥 신앙으로 다니기보다는 친구 따라 다니고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저는 그래도 목사님의 자녀로서 그게 맞다라고 판단하여 그렇게 했었지만 제가 했던 얘기는요 그 친구를 사랑해서 한 얘기가 아니라 나는 못 먹는데 너만 먹고 있으니까 기분 나빠서 얘기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주님 앞에 열심을 다한다고 말하는데 상대방이 그 믿음이 연약해요. 그럴 때 그 상대방을 정말 사랑하여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 때문에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한 적은 없습니까? 제가요 그때 그래서 그 친구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지 얘기를 하고 나서 다시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그때 결심했습니다. 나는 목회자가 될 거니까 감정적으로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되겠다. 나는 믿음으로 그를 구원해야지 감정적으로 나오면 안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제가 지금 감정적으로 판단 안 할까요? 여전히 저도 감정적으로 판단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라고 말씀한 이유, 왜 호산나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 안에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식사도 하고 선교회도 만들고 순도 만들고 공동체를 만든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님은 나 혼자 믿음 생활 잘하는 것도 좋지만 나를 통하여 상대방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감정 싸움 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는 내가 정말 약이 올라서 상대방을 괴롭힐 때도 있잖아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주님 보실 때는 절대로 아름답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요,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고기 먹는 거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에 바쳐진 거 가짜니까 먹어도 된다. 맛있게 먹어라. 나도 맛있게 먹을 것이다. 그러나 그 공동체 안에 그 고기 먹는 것을, 우상에게 바쳤다는 이유로 고기 먹는 것을 꺼려한다면 먹지 말아라.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왜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신앙생활을 통하여 내가 돋보이는 것도 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 나를 통하여 상대방의 믿음이 좋아지고, 그리고 믿음 연약한 성도들이 더욱더 세워지고, 그리고 은혜 자리 가운데 가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나는 그럴 때는 먹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그가요, 오늘 13절에 보면 결연한 의지로 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고기 먹는 거 좋아합니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것이 초신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에게 상처를 준다면 나는 죽어도 먹지 않겠습니다. 영원히 먹지 않겠습니다. 나는 채식주의자가 되는 한이 있어도 그들의 믿음을 위하여 나는 희생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길은요,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 주신 것은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하고 가족이 잘 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들을 통하여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내 믿음처럼 자라나도록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통하여 주변 사람들이 믿음의 성장을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열심으로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의 열심과 나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통하여 옆에 있는 사람이, 믿음 연약한 사람이 성장하고 일어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들은요, 상대방의 믿음이 자라도록 기도하는 역할입니다.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보듬어 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비난보다는 그들을 안아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사도 바울은요, 결연하게 말합니다. 나는 성도들을 위하여 앞으로도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신앙 가운데 상대방을 은혜의 자리로 이끄는 것이 나의 역할이니까. 여러분도 그 믿음 가운데 나의 믿음을 더욱더 점검하며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더 믿음 가운데 거하도록 같이 협력하고 선을 이루고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우리 호산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